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사 14만 4천이라는 제하의 11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서 16장을 간단히 개괄하였고, 이 6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에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전 영역에 고루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의 재앙 시리즈, 각각의 7가지, 총 21가지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7가지 재앙이 들어있는 세 재앙 시리즈, 첫 번째는 인의 재앙 시리즈,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의 재앙 시리즈를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7가지 시리즈는 모두 앞에 4개의 각각의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재앙, 또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접에서 네 번째 대접까지의 이 첫 4개의 12개와 그 다음에 또 각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정한 패턴 하에서 하나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7인 시리즈, 우리 지난주에 봤던 7인 시리즈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전부 다 말이 나오죠. 말과 그 탄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됨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죠. 첫 번째 4개는 말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7 나팔을 보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땅에,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바다에,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에,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이 그 이후에 이어져요. 대접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냐면 땅에, 두 번째 대접은 어디에? 차례대로 바다에,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네 번째 대접은 해와 공중에 쏟아진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각 4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사용하는 4라는 숫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 전체, 동서남북.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그 다음에 땅 위, 땅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 앞에 4개씩의 재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연재해와 오염, 환경오염과 그 다음에 이 땅에 나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테러와 이런 형태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4개의 재앙들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된다. 마지막 7번째 재앙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한 가지의 동일한 구절로 끝나요. 그건 뭐죠? 지진과 우레와 큰 우박과 번개와 같은 음성, 이런 하나님의 보좌에서 쏟아지는 심판의 완성이라는 이미지로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각각의 재앙 시리즈는 먼저 첫 번째 네 번째 것들이 다 동일하게 이 땅의 전 영역에 임해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종료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도표를 좀 제시했습니다. 5번째 인의 재앙,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5번째 인은 사람에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와 순교를 당한 영혼들에게 대한 이제 내용이고요. 5번째 나팔은 바로 5번째 대접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즉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고통, 그리고 6째 인과 6째 나팔과 6번째 대접은 좀 특징적인데, 6번째 인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큰 지진과
그 다음에 큰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땅의 권세자들은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더욱 우상숭배를 한다.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서 내 뿔에서 나는 한 음성을 통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 그렇죠? 그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2억 명의 마병대와 그 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2억 명의 마병대,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동방 파르티아 왕국의 기병대들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큰 뭐가 돼요? 위협이 되는 이미지다 이거예요. 진짜 뭐 유프라테스 강이 그런 의미를 쓰인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도 유브라데 강에 대접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요. 여러분, 강물이 마르면 동방에서부터 기병대가 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겠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어디에 모여요? 무깃도라는 지역, 즉 아마겟돈에 모인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유일하게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즉 선한 자를 파괴하는 악한 자들의 마지막 전쟁을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인 다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인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대접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람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다섯 번째 이는 바로 저희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할 우리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데 언제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류 역사는 대륙을 옮겨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한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첫 예수님이 오시고 첫 500년 로마 치하에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불과 또한 짐승들의 희생이 돼가지고 박해를 당하고 죽었죠. 자, 그 다음 500년을 보면 이제 그 다음 500년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세력, 즉 600년경에 이 창시된 마호메트의 이슬람교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는 기간이었어요. 자, 그 다음 500년은 이제 이 타락한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많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재판에 의해서 카톨릭에 희생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요, 전 지구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아주 가깝게는 어디죠? 종교를 금지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조금 멀리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불교와 이슬람 국가, 그 다음에 좀 멀리는 아프리카와 여러 이슬람 국가들에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다섯 번째 인이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다섯 번째 인의 약속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과 다섯 번째 대접은 전부 다 심판의 과정에서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 짐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즉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여러 격병과 재앙과 사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본토에 일어났던 지진이, 재앙이 폼페이 화산 폭발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까지 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여섯 번째 나팔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러한 세계의 대격변과 심판,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것은 앞으로 더 해져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류는 대규모의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대격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 이외에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믿는 자들까지도 대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즉,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심판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여러 핍박에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끝까지 싸우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응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피하려 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 재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보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 세상의 여러 재앙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심판들, 그 심판의 사이에 여섯 번째 인의 재앙과 일곱 번째 인의 재앙,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얼추 읽었지만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을 보면 우선은 14만 4천, 이거 신천지가 지금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4만 4천 이후에 셀 수 없는 무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사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하에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장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이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사이에 있다. 즉 오늘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섯 가지의 인의 재앙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즉 진노를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세상의 격변과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겪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를 한다 안 한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피하려는 방법들을 찾아낸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니까 지금 땅에 캡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고 여러 가지 피할 길을 내놓고 뭐 굉장히 아름다운 자기들의 미래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 진노를 피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가 능히 이 진노를 피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간단히 시작을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그랬죠?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손 안에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이 네 모퉁이를 에서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 이 세계 전체에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천사 이외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아까 네 천사, 그렇죠? 그 네 천사, 땅의 네 귀퉁이에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천사가 야 조금 기다려라. 내가 이 재앙을 피할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겠다. 그때까지는 그 재앙을 펼쳐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기억하십시오. 이마에다가 지금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다 라는 상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할 사람들이다. 마치 애굽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들의 상징이 되었던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죠? 그게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곳은 사단이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땅은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의 영역이고, 하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땅의 영역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은 진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자, 그 다른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땅과 바다는 뭘 상징해요? 이 땅의 물질과 권세와 쾌락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 땅에 사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몸은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죠. 그러나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구원하심을 받았으니 어디를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땅의 것은 다 탐심이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마에 뭐 문신을 새긴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서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 9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동일한 이미지를 구약 에스겔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불의와 악한 행동들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한 채 그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 에스겔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면서 살았지만 사실상은 어디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땅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할 사람들에게 뭘 그리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증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탄식하며 우는 자, 즉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거부하고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뭐해요? 이마에 표를 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다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온 성 중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어린애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죽음보다는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심판할 때 누구에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지. 그 악함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그 악함을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어디서부터 이 심판을 시작해요? 왜? 아니, 왜 저 홍대 클럽에서부터 시작 안 하고 왜 성소에서부터 합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이 모든 죄악들이 발원하기 때문에. 근데 성전에 있는 어떤 자들? 오늘 여기 보니까 늙은 자들. 뭘 상징하는? 진짜 늙은 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살육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 중에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마에다 뭘 그려요? 표를 그려요. 자, 그래서 요한은 이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뭐랑 결합을 시키냐면 숫자와 결합을 시켜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갈 만한 자? 전쟁.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뭐를?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의 그 숫자의 총합은 얼마였냐면 60만 명 정도였어요. 60만 명.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얼마예요? 각 지파에 몇 명씩? 12,000명씩이에요. 그러니까 60만보다 줄었죠. 그죠? 좀 성별되었죠. 그러나 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불의와 악에 동참하지 않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즉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이고 나도 돈 좀 벌어가지고 한번 출세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탄식하며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세상의 권세와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 아이고 나도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꾸 쾌락을 즐기지 못하게 해, 자꾸 왜 그걸 자꾸 지적하나 몰라, 이게 아니라 같이 탄식하며 눈물을 이 땅의 쾌락을 거부하는 자들,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펼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숫자를 각 지파에서 선별한 14만 4천 명,
즉 24만 4천 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탄식이 안 나옵니까?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성소의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건 사단의 일을 받는 거고요.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는다. 왜?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사용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심판을 잠시 면하게 해주시고 절대 개같은 죽음 당하게 하지 않고 죽더라도 어떤 죽음? 순교의 죽음을 죽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생이 탁 치고 보람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그 이마에 인치신 하나님의 군사들을 이야기한다. 오늘 이것을 조금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여기 보면 뭐는 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들이 뭔가요? 이것들 요 앞에 나오는 말이겠죠? 그죠? 당연히 지시대명사니까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 이거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 물질, 세상것 그거 피하고 그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14만 4천이다. 어디 신천지 엉뚱한 소리잖아.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신 이 세상을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 세상의 믿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세상의 권세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이 일 후에 다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로 14만 4천을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14만 4천은 12지파 우리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없는 것 같지. 왜냐면 유다지파, 이사갈 지파, 레위지파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방언들 가운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오늘 여기 셀 수 없는 우리가 입고 있는 흰옷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 옷,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환난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나오고 있죠. 즉 이 모든 환난들을 만약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 환난에 패배하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과 이런 거에 더럽혀졌으면 그 옷은 계속 하얄까요? 하얗지 않을까요? 하얗지 않겠죠. 그러나 그 환난으로부터 근심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 죄악을 멀리한 아까 인침받은 자 이마에 표를 한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세의 유혹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옷을 여전히 입고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편다. 장막을 편다는 건 뭐냐면 함께 거하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아까 다섯 번째 인으로 우리 다시 가봅시다. 다섯 번째 인.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세상의 물질의 권세에 동참하지 않는 자,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죽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죽을 수 없어요. 왜? 우리를 핍박해서 죽이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에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합법화되거나 적어도 묵인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동참하는 자들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으면 이미 그것이 순교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그들에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이인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검은색 말이 나와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가지 재앙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공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죽는다. 천체의 격변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는 심판의 모든 프로세스를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여서 더 이상 억울하고 힘든 일 없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미래에 누릴 축복이 셀 수 없는 무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14만 4천의 모습의 미래가 어디예요?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뽑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열방,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라들 가운데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 즉 숫자가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한 번은 셀 수 있었다가 셀 수 없어요.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다가 아니라 그들 중에 선별되었다. 아까 에스겔 시대에도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별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우는 자들, 그들이 이마에 표를 받고 그 재앙에서부터 면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미 그것이 2000년 동안 임해왔어요. 그리고 14만 4천은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미래가 셀 수 없는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6번째 대접을 보면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적을 행하며 세상의 온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즉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종교 내부에서. 그들의 주 특징은 이적을 이루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특징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사단이 뭘 줘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큰 이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하셔요. 그리고 종교 밖으로 나가면 테크놀로지와 발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을 휘둥그라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다 있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온 세계와 접속하고 외국 어느 구석에 있는 사람과도 즉석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어디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얼굴을 만져볼 수만 없죠. 나중에 터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진짜 내 본을 만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유선 전화도 없이 살았다. 근데 지금 나 아직 한창이잖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런 테크놀로지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나중에 발전시키고 이 세상을 얼마나 좋게 만들까.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전쟁들이 이 땅에 일어나요.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손해인 것 같고 무식한 일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안에 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10절에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찬양은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찬양이에요. 가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았는데 죽으니까 똑같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참 허무하겠죠.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사실. 왜? 우리의 눈은 그렇게 현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때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14만 4천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더러운 우상 숭배와 싸워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맞서서 정결함을 지키고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비전을 우리 안에 형상화했을 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을 때 이미 이 땅에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